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그게 장문의 편지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또한 옥중서신, 옥에서 쓴 편지.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나요? 그 과정 가운데서 옥중서신이 4편이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두 번의 감옥 생활이 있는데 첫 번째 감옥 생활은 사실은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미결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택연금 상태. 그래서 본인은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타인들은 들어올 수 있는 출입이 가능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술 활동을 했던 그 2년간의 기간이 로마의 1차 옥중 생활이었고요. 2차는 이제 그러다가 66년경에 옥에 투옥되고 그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차 가택연금 시기에 4편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4편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으로 분류된 그 신약 성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바울의 수종을 들었던 두기고라는 사람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에베소와 골로새에 가서 차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제 두기고가 새 편지를 들고 갔고요. 빌립보서는 또 따로 이제 좀 분류됩니다. 다르게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한 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편지를 에베소와 골로새에 가서 차례로 전달했는데 그럼 빌레몬서는 왜 빌레몬에는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골로새서는 뭐 골로가라는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럼 빌레몬서는 빌레몬 교회에 보낸 편지냐? 그게 아니고요. 빌레몬서는 굉장히 특이한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지역 이름도 아니고 교회 이름도 아니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사신이죠. 사적인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에베소, 골로새 두 군데 가서 전달하면 되는 것이었죠.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서와 어떤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에 대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보고를 받고 그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삶의 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전도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우리 골로새에 이런 상황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을 토대로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는 혼합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이단들이 난무하는 상황들을 듣고 그 이단들을 확실히 분별하고 배격하라. 이래서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론이죠. 그냥 메시아의 그 의미, 메시아의 어떤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강조하면서 권면을 한 편지가 이 골로새서예요. 이 빌레몬서는 앞서 말했듯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는데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느냐 하면은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교육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가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전도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주인에서 도망친 노예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제국주의의 그 가장 큰 어떤 근간 중에 하나가 이 노예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조선 시대에도 보면은 아주 이 어떤 그 노비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법이 엄했단 말이죠. 함부로 막 그렇게 막 양민으로 만들고 막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때 로마 시대 때도 사실은 이제 황제도 어떤 노예를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소유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예는 그 주인의 개인 소유 재산이었기 때문에 마치 국가가 함부로 막 이렇게 개인의 소유 재산을 이렇게 탈취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가 도망을 했다. 그 잡히면 사형을 당해요. 그 추노 알죠? 추노. 노예를 쫓는 사람들, 돈 받고 노예를 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친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재산을 일부 훔쳐가지고 도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사형죄 중에도 뭐 2번, 3번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그 시대 법으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예들이 도망치면 주로 이제 로마에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적당히 숨어 다니기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 도망쳐왔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수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자기가 고백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사실은 도망친 노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이다.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 있다는 걸 알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도망친 노예를 당신의 재산까지 훔쳐가서 도망친 이 노예를 이 나라 법으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사형이지만 이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형제처럼 대해달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또한 그런 사랑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맡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했던 그런 나 또한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되었고 빌레몬 당신 또한 그랬지 않느냐, 이 노예 또한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를 용서해주고 형제처럼 대해달라. 사실 이거 주인이 노예를 형제처럼 대해주는 것 얼마나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식들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신약 시대의 그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우리 현재 기독교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사랑의 원자탄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자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갖다가 복음 전단지 돌린다고 좌익 청년이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올리게 되죠. 근데 당연히 이제 거부당하죠. 재판부에서 사람을 둘이나 무고한 생명을 죽였으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내 양자로 내가 아예 호적에 입적할 테니까 살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 부인하고 딸이 막 아빠 미쳤다고, 여보 당신 미쳤다고, 우리 금쪽 같은 두 아들을 다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전단지 돌렸다고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놈을 용서하는 것도 피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를 어떻게 양자로 삼냐고, 아버지 미쳤냐고, 여보 당신 미쳤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용서하라고 했냐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않냐. 이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죠. 신약의 정신. 이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빌레몬 당신도 정말 이든 인간의 수많은 죄를 짓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주의 이 피 흘린 그 사랑으로 당신이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이 도망친 노예를, 재산까지 훔쳐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주고
형제처럼 대달라 이렇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스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는 1장 25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가장 짧은 책은 우리 옛날 소선지서 강해 때 이야기했죠. 오바댜서입니다. 1장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 사항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의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에베소를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아시아 교회는 바울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요. 그래서 바울의 노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바울의 노정은 이제 그 사도행전 강해 1, 2, 3에서 너무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명 TV에 업로드돼 있으니까 항상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바울의 어떤 전도 노정을 한번 로마에 이르기까지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에베소의 상황을 우리 알아야 에베소서의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시 한번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은 AD 5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AD 5년. 뭐 예수님보다 보통 예수님 태어난 시기를 AD 0년으로 치니까 한 5살 정도 아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AD 5년경에 소아시아의 다소라는 곳은 이제 저기 예루살렘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소아시아 지역에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소아시아 다소라는 곳에서 유대계 로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로 치면 뭐 재미교포 4세, 재미교포 3세 뭐 이런 정도. 근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계 로마인으로 태어났고요.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유대 정통 율법인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살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전도되게 되죠.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서 전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모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데 1등 앞장서는 체포대장이었고요. 근데 저기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또 외국에 유대 땅이 아닌 외국에 어떤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외국 원정 체포조를 결성해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전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다메섹에 가서, 이제 다메섹에서는 이제 바울이 출발했다더라, 바울이 이제 곧 체포조가 온다더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트릭인 줄 알고 안 따라주죠, 안 믿어주죠.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기의 진심을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럴 만도 하지, 나라도 그렇겠다 하면서 저 밑에 이제 광야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칩거합니다. 그 3년 동안 칩거하면서 이제 그 구약 바리새파에서 받은 그 구약의 어떤 성경적 지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렇게 다시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30개론을 독파하고 그 30개론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3년이 지났을 때 다시 이제 고향 땅 다소로 돌아왔어요. 다소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중에서 정말 그 존경받는 어르신의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것을 막 그냥 모든 섭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이나 아주 그냥 존중받았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막 증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고 막 설명하니까, 그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은 자기 고향 땅 가서 8년 동안 또 칩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총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된 지 11년 정도 되었을 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교육자, 목회자를 하고 있던 아까 말했던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는 과정
그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의 전선에 이제 전면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11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너무나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다 아신다고. 오늘 하나님은 행하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한 것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들으시고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말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써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준비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찾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번 주 말씀처럼 내가 이거 해보겠다 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 거부당해도 두 번 거부당해도 또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복음을 전하러 다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바나바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바울이요 낙심하지 마시게.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11년 동안이나 그렇게 진중하게 있으면서 또 이 모든 교리 체계도 정리하고 칼을 갈고 있었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부 교회에서 중앙에서 또는 교단에서 이렇게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냥 가서 외치면서 복음 전하는데 뭐 그걸 뭐 마다할 일은 있겠느냐. 뭐 굳이 뭐 타이틀 받지 않아도 뭐 교역자라는 타이틀 받지 않아도 어떤 전도부장 사명을 받지 않아도 그냥 세상은 넓으니까 복음 전하러 갑시다. 이번 주 말씀하고 정말 똑같은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뭐 시켜주네 안 시켜주네 막 그렇게 안 시켜주면 그냥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니냐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 안디옥에도 안디옥 교회가 잘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 넓은 세계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보세라고 해서 바나바의 제안으로 이제 바나바는 알아봤죠. 이 바울을 알아봤죠. 그래서 개성대로 사명을 주어 함께 하게 해라. 그래서 그 개성을 보고 그 달란트를 보고 그 역량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명을 주지 않으면 교단에서 사명을 주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 사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사도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스스로 가지고 우리 함께 가세 해서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앞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에서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 예루살렘 본부 교회고 그 예수님 사후에 조금 지났을 때 실제적인 복음이 활발하게 펼쳐져 나오던 이 쭉 올라간 이 안디옥 약 200km 떨어진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곳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항구 도시고 그리고 이때 100만을 헤아리는 그런 세계적인 대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여기 다소 있죠. 다소의 고향에 가 있던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같이 우리 전도 여행을 갑시다 하고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으로 처음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로 가죠. 이 버가에서 그 누구를 만나냐면 이 원래는 이제 처음 출발할 때 누가 출발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했지만은 이 동행했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바나바의 조카 누구죠?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나중에는 바울의 아주 충실한 어떤 내 아들이다 또는 내 정말 친한 동력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어린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구브로에서 버가로 갔는데 이 버가에서 마가가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배를 타고 섬을 건너서 또 배를 타고 오다가 지쳤는지 향수병에 걸렸는지 아무튼 돌아가게 되죠. 이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세 할 때 바나바가 다시 또 마가를 데려가세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 놈은 그냥 분위기만 잡치고 안 됩니다. 아유 그 조금 그냥 내가 갈래 할 테니까 좀 가세 안 된다니까요.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마가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는 이 성경 역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똑같은 안디옥이 여기 안디옥인데 여기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여기서 다시 턴해서 똑같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버가에서 여기 옆으로 아탈리아로 와서 여기서 그대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고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2차 선교 여행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쭉 그대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다시 예루살렘 가서 1차 때 보고하고 다시 와서 안디옥에 출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소를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쭉 1차 갔던 데와 다르게 가죠. 그래서 이때 에베소를 가요. 이쪽에서 그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소에서 루스드라에서 1차 때 갔던 곳을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안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쭉 해서 여기까지 이제 아시아의 끝까지 오게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아시아 대륙이고요. 여기가 유럽 대륙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소아시아라는 곳은 여기를 소아시아라 그러는데, 소아시아는 사실은 이제 터키 지방이에요. 지금의 터키. 여기가 아마 이스탄불이 요렇게 돼 있어요. 강남 강북처럼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강북은 아시아고 강남은 같은 서울인데 유럽이고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여기 소아시아의 끝까지 왔어요. 드로아라는 곳에 왔는데, 자, 여기서 다시 턴해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 바다를 한번 건너가 볼까? 자, 여기는 지중해, 여기는 흑해, 여기 요 안쪽 여기는 에게해예요. 에게해. 그래서 이 에게를 건너서 드로아에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거기가 바로 빌립보, 유명한 빌립보예요. 자, 이때 드로아에서 이게 사도행전 강의에서 자세히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다시 턴을 할까, 돌아갈까, 유럽으로 갈까, 이렇게 할 때 밤에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또 감동으로 역사하셨죠. 꿈에 저쪽 마게도냐, 이쪽이 마게도냐 지방이거든요. 이게 소아시아 지방이고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복장을 한 사람이 이리로 오세요 하고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는구나 하고 이때 이 바다를 넘어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이 빌립보 지방이 무슨 뜻이 있을까, 성령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고 쭉 보니까 어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기도하는 장소로 가보니까 어떤 냇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 몇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꿈에 봤던 그 여자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주도하고 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 우리 치면 이제 그 포목점이라 해야 되나요? 옷감 장사. 그 자주 장사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강력히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딱 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번 주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녀보면 얼마나 어떤 그 사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급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몇몇 여자들의 기도가 이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서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이때 이 드로아의 이 밤에 이 결정,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데, 이때 한 번의 선택이 동서양의 운명을 2000년의 운명을 좌우했다. 이때 넘어간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 역사는 유럽이 주 무대였다. 만약 이때 다시 아시아로 돌아섰더라면 아시아가 주 무대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 유럽의 제1번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루디아는 유럽의 신약 1번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따라갑니다. 이렇게 쭉 해서 고린도까지 가요. 여기 아덴은 지금 아테네예요. 그러면 고린도까지 가는데,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또 굉장히 상업이 성했던 항구 도시로서 굉장한 어떤 부흥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 지역에, 이 마케도니아 지방 또는 이 소아시아 지방 이 일대의 중심 교회로 삼으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워낙 사치와 향락과 타락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센터로 삼기에는, 중심 지역으로 삼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턴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건너서 에베소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에베소를 이 일대의 중심 교회로 삼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요, 굉장히 에베소 지역도 역시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글로벌한 그런 도시죠. 그리고 굉장히 도시 규모도 컸던 곳이에요. 약 25만 명이 그때 사는 그런 곳이었다 했습니다. 25만 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원형 경기장 있죠. 원형 경기장, 로마의 주관권이잖아요. 이때는 다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원형 경기장이 그 도시 인구의 약 10분의 1 정도의 규모로 했대요.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4만 명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컸겠어요.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도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추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그때 이제 중심 교회를 삼고 거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개 교회 있죠.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요 근처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센터로 삼게 되고요. 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가 이 부분에 있다 그랬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제일 먼저 어디가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이건 바로 에베소 근처에 다 있죠. 7교회가. 그 옆에가 결국 골로새예요.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이렇게 이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요 편지를 전달하러 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귀환하죠. 3차 전도 여행은 뭐냐면은 3차 전도 여행은 이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가는데 대부분을 어디에서 이 에베소 쭉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에베소에서 거의 시간을 다 보내요. 에베소에서 어떤 2년 3개월 또는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한 3년 정도를 에베소에서 머무르고 그 나머지 시간을 주변의 교회들 2차 때 갔던 교회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이 3차 전도여행들이 거의 여기서 3년을 머무르면서 여기서 회당에서 강론을 하다가 그 이름도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창설하게 되고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으로 강연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아시아와 7개 교회 주변의 일대 지도자들이 와서 다 교육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그런 산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 실라, 에바브라, 브레이스굴라, 아굴라, 두기고 하여튼 이 신약의 초대교회를 자주지했던 그 유능한 이 세계 복음의 선두주자였던 많은 지도자들을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이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이 에베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특별히 애착이 가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 일대에 최고의 중심지로 삼아서 세계 선교의 중심지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장차는 로마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향해 진격하려고 할 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에서 굉장히 세계 복음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가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지원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막 그래서 예루살렘이 워낙 중심 도시다 보니까 유대파들의 그 압력이 너무너무 셌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숨쉴 틈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도라나 푸라나에도 유대교 정신이 바짝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지가 안디옥으로 옮겨갔거든요.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나아가서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기지로서 중심으로 삼았던 이 시기가 바로 에베소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에베소와 함께 이 빌립보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고요. 그리고 루데아를 비롯한 기도로 생긴 그런 교회였고 이 지역 일대에서 또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와 또 빌립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에베소가 가장 바울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도를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각별한 뜻이 있는 곳이죠. 바울의 애착이 너무 컸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내 신앙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이곳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가 예수님의 어머님도 모시고 요한 선생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좀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해서 요한이 그 여기에서 있다가 밤모섬으로 유배 갔다가 다시 유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자기 삶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가 요한이죠. 그리고 95세까지 살았다 할 정도로 오래 살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3년의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어떤 이 에베소였잖아요. 근데 이곳에도 이방 신앙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소아시아 교회 가면 지금도 그 옛날 신전의 그 터가 많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직경이 약 2m. 직경이 2m면 선생님 요즘 소나무 이야기 하실 때 보면은 뭐 100전, 120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직경의 센티미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20전이면 이 지름이 120cm라는 거예요. 근데 직경이 2m짜리 그 기둥이 127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이가 108m, 폭이 55m. 이게 뭐냐면은 축구장 규격이 이거예요. 국제 축구장 규격이 100m에서 110m, 그리고 55에서 60 사이. 이렇게 본다면은 축구장 크기와 똑같은 그 신전을 그때 당시에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게 세워진 게 뭐냐면 이때 이미 세워진 지 1000년이 됐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BC 1000년경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축구 경기장만한 그 건축물을 돌로 쌓았는데 그 돌 기둥이 127개가 있는데 그 기둥의 지름이 2m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어떤 그런 신전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그걸 만들었냐?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이방 어떤 주술 신앙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게 주술사들, 마술사들을 막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마술사들이 자기 책과 자료를 다 불태웠다고도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어떤 그 이방 신앙이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히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유대인들한테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유대 땅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심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이사랴 지방에서 2년 동안 연금을 당하고 있다가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62년경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 정도 지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나이가 한 60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60세면 굉장히 노인이었죠. 우리가 예전에 환갑잔치 왜 그랬어요? 기껏 한 200~300년 전, 한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60세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60세 살았다면 지금으로 95세 정도는 됐다. 이렇게까지 볼 정도로 90세 이상은 됐다 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2000년에 60세면 굉장히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때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간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밤낮으로 외치고 그래서 그게 많은 제자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두기고여에서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신자들이 신앙이 약화되었다, 신앙이 많이 잃어버렸다 하는 그것을 듣고 안 되겠다, 이들에게 빨리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에베소가 어떤 곳인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거죠. 자, 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배경을 이야기했는데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죠. 그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한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책망할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정말 잘한 것도 많았지만 당연히 또 에베소 교회가 중심교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인재가 나왔지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자,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점점점 식어져 갔고 신앙은 이제 형식만,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받은 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그 정체성과 가치성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화려한 세속 문화 앞에 왠지 꾀죄죄해 보이는 섭리의 역사, 어느덧 세상 앞에 그리고 이 땅에서만큼은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섭리, 에베소서의 그 압도적인 문화와 그 경제력과 그 힘에
길을 못 펴는, 그리고 왠지 압도당하는, 위축되는 그런 신앙생활. 근데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마음과 믿음이 약해져 있던 그 거대한 그 아데미 신전 앞에서 그들의 그 초라한 전셋집 교회는 너무 작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창세전부터 너희를 예정하사 부르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절대 예정을 주장하는 근간이 되었던 거죠. 절대적인 뜻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려고 창세전부터 너를 딱 정해놓고 찍어놓고 역사를 진행하시다가 너가 언제 태어날지 아시고 언제 어느 때 너를 불러야 될지 계산하셨다가 너를 부른 거야. 네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위대함을 깨닫기를 권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섭리도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하시죠. 우리는 처음에 이 복음의 역사를 받고 깨닫고 얼마나 감격 감사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그 기쁨, 그 2000년이나 기다렸던 목매이게 기다렸던 그 2000년 기다린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그 기쁨, 그리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그 감격 감사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신기하고 매일매일 소망이 넘치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첫사랑의 그 감동이 너무도 크고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막 왜소하고 작고 나이도 어리고 다 어린 대학생들이었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의 교회라고 하지만 정말 자부심이 뿜뿜하고 자신감이 빵빵했지만, 그리고 세상을, 이 넓은 세상을, 이 큰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택하면 너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너를 전도하지 않겠다 마음먹으면 너는 이 역사를 만날 수 없어. 세상의 그 구원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그 마음과 그리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착한 사람도, 세상에 어떤 인격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의인도,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세상의 그 위대한 위인들도 나이팅게일, 슈바이처, 김구, 간디, 안중근, 그 어떤 위인들보다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요 뜻있는 인생을 가고 있으며 하늘 앞에 그들보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런 어떤 그 자부심. 우리가 누가 감히 내가 간디보다 더 의인이다 할 수 있겠으며 데레사 수녀보다 더 의인이라 할 수 있겠으며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슈바이처보다 내가 더 하늘 앞에는 의인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섭리 역사를 만났고 섭리의 역사에 부름받아서 내가 사도가 되고 주의 신부가 되었다면 하늘 앞에 과연 어떻게 내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인생을 성공한 자며 누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 자며 누가 하늘 앞에 의인이며 큰 자인가?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이 섭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그런 자부심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 섭리길을 왔는데,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믿기지 않는 그런 섭리의 삶을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너희 성도들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너희들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는 방주가 되고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살아있는 곳, 그 교회의 가치도 또 일깨워 줍니다.